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시험 기간이 되면은 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단순히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불안감이에요? 성적이 낮으면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내 인생이 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내 인생이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도 사실은 그런 불안감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가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보장될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정말로 행복해질까? 성공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까? 어떨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문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데 그 다른 것이 바알이에요, 바알.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죠. 근데 이세벨은 시돈에 있는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그 시돈 지역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벨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 고국에 있던 바알의 우상을 이스라엘로 들여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내를 위해서 사마리아 그 수도죠. 사마리아에 바알의 그런 신전을 세우고 그다음에 바알과 짝을 이루는 아세라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어, 왕과 왕비가 바알을 섬기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종교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왜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교를 믿는다고 우리가 다 불교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느냐? 바알을 왜 섬겼느냐?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척박한 땅에 반드시 비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필요한 거예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바알을 섬기면 비를 준다고 하니까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알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와 비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것은 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부자가 되려면 곡식을 더 많이 거두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구나. 훨씬 더 실용적인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마치 뭐 무속인에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라 바알 신앙은 농사를 짓는 기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비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내가 비를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내 율법과 율례를 잘 지키면 그럴 때 내가 비를 주겠다. 비를 풍성하게 주겠다. 풍성한 수확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바알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아무런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섬기면 비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훨씬 쉽고 매력적이에요.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 의식에는 풍성한 먹을 것이 있고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분방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어요. 바알 신앙은.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은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욕망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욕망과 갈망을 채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어려운 방식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쉬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읽은 책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과 공부의 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교회와 학원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긴다고 여러분은 고백을 하겠죠. 하지만은 닥쳐봐야 알아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됐잖아요. 고3이 돼서 중간고사 중요하게 시험 보는데 시험 기간에 학원과 교회 예배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죠. 자, 예배는 당장 안 드려도 티가 안 나요. 예배는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예배 한번 빠졌다고 무슨 뭐 큰일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험 기간에 학원에 한번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적이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그래서 교회는 한 번쯤 안 나가도 괜찮으니까, 하지만 학원은 한 번 빠지면 성적이 떨어지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학원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줘요. 그게 좋은 성적이라는 이익을 줘요. 제가 뭐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원 가는 거 나쁜다는 얘기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성실히 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맡겨주신 거라는 그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면은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만 내 생존이 보장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 마실 것을 주시는데, 마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곧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시험 기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배에 최우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을 두세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고 막 계속 막 하루 종일 놀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성적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아합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실용적인 거, 좀 더 눈앞에 당장 결과가 있는 그런 것을 바라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엘리야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해요. 소개가 간단해요.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얘기는 변방 지역이란 얘기예요. 변방 지역. 변방 지역이에요. 디셉 사람. 디셉은 성경에 엘리야의 출신밖에 알려진 게 없어요. 아주 총구석이야.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풍리라고 아세요? 신풍리? 신풍동? 모르죠?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김제시 신풍리, 옛날에 김제업 신풍리, 아무도 몰라요. 디셉 사람 엘리야, 아무도 몰라요. 그런 시골 사람이에요. 총구석 사람이에요. 또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라는 게 있어요. 선지자 학교 출신들이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엘리야는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좋은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이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잘 알려지지 않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갑자기 등장해요. 어떤 소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비상사태라는 걸 의미해요. 특별히 엘리야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바알 숭배로 만연한 시대예요. 엘리 바알,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이름을 고백하며 살고 있어요. 이세벨 여왕의 그 왕비의 이름은 바알은 나의 남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세벨 다스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엘리야 이름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박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비웃음을 조롱을 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혼자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은 다 말을 거칠게 하고 음담패설하고 세상적인 얘기할 때 내가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반해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조롱을 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압박을 견디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합 왕이 바알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합 왕에 나갔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간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쓰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느냐? 유명한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출신이라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에요. 정결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와야지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세상의 방식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아하방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 뭐냐? 지금 모든 아하방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어요?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는 거는 비가 와야지만 사람이 물을 마시고 또 농작물을 걷어가지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는 누가 비를 내리는가, 이 질문은 누가 생명의 주권자인가, 이 질문이에요. 누가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신가? 바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신가?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합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바알이 대지에 생명을 주고 바알이 먹을 것을 양식을 공급해주고 바알이 먹을 물을 공급해준다고 믿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먹을 것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시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뭄이 듭니다. 죽음의 땅이 돼요. 또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평원에는 아침마다 이슬이 옵니다.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슬이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이슬도 안 와요. 완전히 말라서 죽음의 땅이 되었어요. 그렇게 죽음의 땅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공급받고 있지 못하는데, 엘리야는 어때요?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릇 시냇가로 가라고 해가지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릇 시내를 통해서 마실 것을 주세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하는 방식이 특별하죠. 첫 번째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세요.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먹을 양식을 주세요. 두 번째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주세요. 시냇가에서 물을 떠서 먹으라고 그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받을 때 기적적인 방법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들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시기도 하시지만 자연적인 방법,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치료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릿 시냇가가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세요. 이 시돈은 어느 지역입니까? 바알의 본거지예요. 바알의 본거지. 여러분,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반 먹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십니까? 똥개도 그래요. 근데 이 바알의 본거지예요. 바알의 본거지로 가라고 하세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근데 이 바알의 본거지는 어때요? 가뭄으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과부한테 얘기를 먼저 해놓으세요. 누구가 찾아올 건데 그 사람에게 양식을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십니다. 근데 엘리야가 도착했는데 언제 도착하느냐? 마지막 남은 이제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할 때 나타나요.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 음식 남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음식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필이면 이때 와가지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음식을 달라. 그러면 한 가지 막 약속을 합니다. 네가 나한테 음식을 주면 하나님께서 비를 다시 내리실 날까지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줘요. 근데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10,000원이 남았어요. 이제 한 끼 먹고 끝이에요. 한 끼를 먹으면 며칠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그 10,000원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줄 수 있을까요? 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과부에 있어서 엘리야 요구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단입니다. 정말 궁지까지 몰렸어요. 이 궁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 그래도 남은 음식을 먹고 내 생명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좀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엘리야에게 이 빵을 내주고 나는 그냥 굶어 죽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결단이에요.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은 나의 생명이 음식에 달려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가 그 사이의 결단인 거예요. 근데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과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순종하는 길을 택기 놀라운 일이에요. 이 과부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양식을 공급받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과부와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은 당장의 효과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르면은 이건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수능을 앞두고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친구들은 다 앞서 나가고 나만 뒤쳐져 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실용적이에요. 훨씬 더 성적을 잘 받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건 단순히 예배냐 공부냐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예요.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이 공부에 맡길 것이냐. 그 가운데의 선택입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이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생명의 주권 대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 결단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미래를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가뭄 내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양식은 인간의 굶주림을 달래어 죽음을 잠시 유예해 줄 뿐이지 빵은 어때요? 결국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밀가루와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의 감동이 채 가시기 전에 과부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채워졌던 양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아마 이 과부는 차라리 그때 내가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으면 더 나았을 건데. 그 원망하잖아요.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와서 내 집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때 죽었으면 괜찮을 건데 같이 죽었으면 괜찮을 건데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 아들의 죽음이 과부의 믿음을 뿌리째 흔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가? 그런 의문이 솟구쳤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켜요. 죽은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면서 과부에게 또 한 번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만드시는 주권자이시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게 이 엘리야 얘기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왜 등장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예언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 다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때요?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 자체를 이기셨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 드러낸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신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의 성적에 기대에 못 미쳐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가도 삶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단지 죽음 이후의 위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죽음과 같은 절망을 마주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죽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정말 이 고등학교 시절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이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정말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자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히려 친구들이 자꾸 내 옆에 와가지고 세상에 유혹된 말 막 얘기하고 나쁜 얘기하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얘기하고 그럴 때 내 마음이 무너지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